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좌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성경 66권 가운데 인상적인 도입부가 여럿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세상의 근원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란 이미지로 표현하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도 도입부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원문은 이렇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히우데오.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이를 직역하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앞으로도 어떻게 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 전체를 이사야의 글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사야서는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공적으로 자주 읽혀졌으므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복합 인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다음으로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란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정되어 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께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 택정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광야란 침례 요한의 주요 사역지였던 유대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곧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이 된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침례 요한은 광야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뒤에 오실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비된 길을 따라 준비된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말하는 단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가르쳐주신 징조로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타락과 부패가 만연하여 마치 불모지 같았던 광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 오시는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침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 남게 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의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말씀만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 말씀만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함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과 회개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 문자, 만남 등을 실천하자고 하였는데 실천하셨습니까? 실행하셨습니까? 행하셨습니까? 저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20분, 30분씩 하였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중에 바빠서 만날 수가 없고 주일에도 못 나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드렸는데요. 전화를 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쁘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고 얼마나 어떤 상황이 있기에 교회도 못 나오게 되는지. 아니, 교회를 못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인데 믿는다고 고백은 하시면서 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참석은 안 하시는지. 혹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을 인식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앞에 회개와 복음과 침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준비하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단순히 우리끼리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회개함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며 성경을 읽는 것도 이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남이 해주는 기도만을 받는 것이 아닌 내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며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교제하는 것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 첫째 주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임직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새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교회 행정이나 일하는 곳에 따라 필요에 의한 직분을 받는 것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며 직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남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2024년이 다가오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준비하며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는 순복음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강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곳 준호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신 우리들이 당신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순복음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곳 알래스카 주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